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남은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이 시작될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죠. 모세는 내가 이 땅을 밟는 대로 나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당신도 그때 그곳에 있었으니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건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갈렙이 요청한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한 산지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던 난공불락의 성읍이기에 오래전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땅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굳이 부지깽이를 들고 철병거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헤브론은 젖과 꿀이 흐르던 땅도 아닙니다. 천혜의 요새는 될지언정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요청한 땅은 편안하게 정착하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피하던 문제의 땅인데 그 산지 땅을 달라고 갈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를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 상상해 보았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정말 험난한 시기를 함께 거쳐왔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한 후에는 여호수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은 뒤로 사라져준 속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를 가장 척박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에 보내고 싶었을까요? 85세가 되어 백발이 성성한 갈렙에게는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국가 원로이자 충신에게 누가 입이라도 되겠습니까? 아마 다들 아주 합당한 여우를 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이 친구가 헤브론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예감했을 것 같아요. 평생지기 친구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헤브론 산지에 집착을 하지?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어서 뺏기도 쉽지 않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테고 피를 볼 텐데 어디 그뿐입니까? 농사도 목축도 안 되는 천하에 쓸모없는 땅인데 어디 쓰려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돈 안 되던 땅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고 사라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야곱이 묻힌 곳이고 이스라엘의 숨결이 묻혀 있던 곳입니다. 어쩌면 갈렙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그 땅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45년 전의 일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10지파의 대표들이 추구도 안 된다고 했죠. 결국 거기서 사달이 나서 가나안 정복은커녕 근 40년 광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그때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는 것이 45년 동안 그가 지녔던 비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입니다. 그 마음 그 열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85세 노인의 몸이 강건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저는 80대의 나이가 40대의 나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85세의 노인이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가요? 집만 되지. 전쟁이 애들 장난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칼을 부여잡는 것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속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5세의 노익장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산지를 기필코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 말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자식 잘 되는 욕심 말고, 건강에 대한 욕심 말고, 지금 여러분의 숨을 가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45년을 기다려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단어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4장에 3번이나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표현을 다르게 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에 단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온전히, 충심으로, 진심을 다해서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갈렙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은 주로 갈렙에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유능한 사람이었고 기백이 있던 지도자였지만 결국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든 것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확정한 그날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의 온전함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히 섬긴다는 말은 굴곡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에 변함이 없었고 중심이 나누어진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갈렙도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때로는 좌절도 했겠지만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고 할 때 강조하는 것은 그는 정말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약할 때도 하나님을 보았고, 실망한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보았고, 활력이 넘칠 때도 하나님만 보았고, 그리고 지금 85세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섬긴다는 말은 삶에 굴곡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에 여전히 변함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가능할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온전한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가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